누가복음 까놓읍시다. 일단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 자,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에 안 찾으셔도 됩니다.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자격시험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격시험 너무 크게 써버렸다. 자, 자격시험. 자, 하나는 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받아간 종이 플러스 5달란트를 남겨왔어요. 여기는 플러스 2달란트를 남겨왔고 여기는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뭐 맡긴다? 많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거 이해되죠? 이거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이제 봅시다. 19장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은 머나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라고요? 머나 비유예요. 머나 비유. 자, 달란트는요 금화입니다. 금화. 달란트는 금화이고 머나는 은화입니다.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계산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단위가 다르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아마 오늘날로 약 18억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 달란트는 금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것을 말하고요. 예, 은하는 머나예요. 머나는 은하기 때문에 달란트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예, 한 머나다 이러면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1,000만 원 정도, 세 달 월급 정도 돼요. 장사할 수 있는 미천, 미니멈 미천이에요. 이 머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보십시다. 자,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10머나를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골고루 나눠줬어요. 10명에게 골고루.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지금 자, 머나비유에서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갑니다. 먼 나라로 가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세자 책봉 받으러 먼 나라에 다녀왔죠. 이렇듯이 이 사람이 지금 먼 나라로 가가지고 뭘 받아오냐면 왕권을 받아와요. 왕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 먼 나라 가서 지금 왕이 돼가 오는데 이 왕이 돼 오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이 왕이 되면은 뭐부터 할래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뭐부터 하는가요? 인사.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왕이 되기 때문에 장관 할 사람, 네, 시장 할 사람, 이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왕위를 받아 가지고 가는데 사람을 어떻게 뽑냐면은 자기 종 열을 불러 가지고 한 번 하나씩 딱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번 장사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겨왔습니다. 자, 첫째 종놈은 10배 남겨왔어요. 10배를 남겨오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같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10골의 건세를 차지해라. 아, 10골의 건세를 주는 거죠. 이거는 뭐냐? 너 장관 시켜줄게. 장관. 다른 말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영향력을 줄 테니 너의 영향력은 장관이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 말씀하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겼습니다. 19절에 뭐라 그래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 차지해라. 너는 시장해라 혹은 군수해라. 5골만큼 세울 수 있는 영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달란트 한 머나 그냥 가져온 종에게 머나 한 머나를 그냥 가져온 종에게 말씀하신 것이 22절에 악한 종아 은행에 23절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와 함께 가져왔을 것이요 야 그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한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굉장히 엄격한 말입니다. 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를 왜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다 하는 것은 몽땅 다 중요한 거예요. 뭐 비유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비유로 비밀로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가 땅에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다. 여기에는 씨를 뿌리지 마라. 그 성경에 읽어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 땅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길가 땅,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봐야 소용없다. 뿌리지 말라. 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좋은 땅이 있다. 여기에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제자들과 그게 함께 들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브레이크타임 할 때 가서 무릎 따라 나와있어요. 아까 전에요 땅 얘기요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씩 웃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마디 합니다. 그거 하늘나라 비밀이잖아. 거기서 나온 말이 보기는 봐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다.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 얘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하늘나라의 비밀이 몽땅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은요 줄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계시받고 이래야만 풀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달란트의 비유, 언열머나의 비유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 잘 못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준다는 것 이걸 뭘로 풀어가는지 돈으로 풀어간다는 거 이해 잘 못한다니까요. 네 보물이 가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하고 다 연결해가 못 푼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비밀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온다. 이 말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찾는데 내가 맡겨볼 것이다. 돈을 다루는 법을 내가 볼 것이다.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보면서 내가 장관,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세울 수 있는 장관의 위치, 부가 주께로부터 있고 권세,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내가 경량력을 크게 줄 사람은 크게 줄 것이고 작게 줄 사람은 작게 줄 것이다. 이것을 놀랍도록 이 돈에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격시험이라 자격시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자격시험을 치고 있어요. 지금 자격시험 치고 있죠.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을 매달 주십니다. 직장을 통해서. 근데 이거 자격시험이에요. 그런데 어떠냐 350만 원 써버리는 거죠. 이렇게 지출이 많은 구조로. 이게 자격시험의 탈락이라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 가지고 하나님 자격시험 칠 때 하나님은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저축. 이걸 가지고 저축해야 돼요. 몽땅 써버리는 게 아니라 흉년의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에 저축해야 돼요. 풍년에 저축해야 흉년의 때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예? 겸손한 삶이요. 하나님이 지금 시즌 안에 나에게 300만 원 줄 때 행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 주님, 돈 많이 주면 해결될 수 있어요. 돈 많이 안 준다니까, 그 사람한테요. 네. 이걸 잘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돈을 준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네, 사단, 세상의 나라는 완벽하게 반대라고 그랬죠. 완벽하게 반대.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나라, 사단의 나라는 부정직한 나라. 완벽하게 반대죠.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을 준다 할 때 하나님의 재물을 열 수 있는 경제 키워드가 있다니까요. 그게 어제 봤던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정직을 봤어요. 어제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이며 정직한 자가 방패가 될 것이며 정직한 자는 심히 나중에 장대하게 될 것이다 하면 정직한 자에게 주는 축복을 어제 다 봤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두 번째 키워드,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첫 번째 키워드는 정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 잠언서 말씀을 또 봐보십시다. 잠언서 6장입니다. 6장 6절을 봅니다. 6절. 잠언서 6장 6절 같이 읽을까요? 깨어른 자여 계비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10장 4절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될 것이다. 경제 이제 키워드 잡히지요? 두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부지런함. 그러면 어둠에 속한 사람도 어떻게 산다고요? 게으름. 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다. 12장 24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27절은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어디에 있다? 부지런함에 있다. 사람의 부귀가 어디 있다? 부지런함에 있다. 20장 4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하여도 얻지 못한다. 네. 가을에 먹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13절은 뭐라 그래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21장 5절도 읽어볼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니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따를 것이다. 그 외에도 많아요. 네. 28, 그 외에도 많은데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그 외에도 끊임없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깨어른데 어떻게 깨어른가? 네, 또 성경에 찾아봅시다. 어떤 식으로 깨어르게 사는가? 잠언서 13장 11절입니다. 어떻게 깨어릅니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방주의, 한탕주의, 대박주의, 쉽게 얻으려 하는 거. 깨어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 복권 맨날 산다. 요거 매주 사는 복권, 요거 위험할 수 있어요. 어디에 소망을 두냐? 나 복권에 소망을 둔다. 복권 당첨대가 대박난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다 조사해서 다 페인된 거 알죠? 몽땅 페인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0장 21절에 2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게으른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게으르기 때문에 뭘 궁리하냐면 한탕주의, 대박주의, 한방주의 이래가지고 금융당한 게 이런 거. 네. 혹은 비트코인 이런 거. 혹은 맨날 주식 이런 거. 네. 여러분 아시죠? 주식은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거. 주식은 수학이에요. 못 따요. 개인이 주식에서 못 딴다고요.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이 정말 100만원 없어도 된다 이래도 하지 마세요. 네. 혹시 주식을 했는데 좀에 벌었다 이러면요 나중에 집 날아가야 됩니다. 그게 주식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하는 경제는 뭐냐? 열심히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할 때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완벽하게 반대일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자,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정의. 이 정의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다고 산신령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 위험해요. 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음성이 어디 있어요? 네.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레마를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반드시 성경과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순종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정직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정직하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신뢰가 빠진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고 믿기 때문에 돌아요. 믿는 사람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순종하게 되기 때문이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도는 거는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듣고 내가 순종하지 마. 무너뜨리실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걸 믿고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거죠. 오늘 누구를 봤습니까? 사무엘을 봤어요.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세 집까지 가라. 거기에 한 왕을 보았고 내가 알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 한 말 다 끝났죠. 근데 사무엘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갔고 이세집을 가니까 7놈이 나왔어요. 한 왕은 누군지를 말 안 했기 때문에 엘리야 보고는 실수할 뻔했죠. 근데 아니다. 내가 알게 하는 자는 그거 아니다. 외모 보지 말아라. 다윗에게 결국 기름 붓게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시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면 그 결과는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가장 아름다운 결과예요. 나 돈 다 날아간 거, 나 불치병 걸린 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그때는 이해 못했죠. 이해 못했기 때문에 기리기리 뛰고 난리가 났죠.
중리 사안이 이러고 난리가 났죠. 근데 지나서 보니 내가 그때 재물이 다 날아가지 않고 내가 불치병 들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못 봐줄걸요. 교만해가지고. 네. 갑질하고 살걸요. 믿음에서 떠났을걸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 결과가 믿음으로 안 사는 결과이기도 해요. 내가 믿음으로 안 산 거에 대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심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믿음. 우리가 자고할 수 없습니다. 첫째, 어저께 우리가 봤지요. 영적 권위가 있다. 크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안 된다. 두 번째, 신앙의 연수 10년, 50년 모태신앙 이것도 안 된다. 세 번째,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훈련해야 된다. 뭐라고요? 훈련해야 된다. 이번에 왕의 제정 2를 쓸 때는요, 여러분이 강력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왕의 제정 2는 거의 교재 수준으로 썼고요. 그 다음 속으로 리더 가이드북을 같이 만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훈련의 특징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 두 번째, 훈련의 특징은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 훈련의 특징은 실수가 있다. 그 실패도 허용하라. 김연아 선수가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공중에 떠면서 3바퀴 반이나 돌아서 착지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반복적으로 훈련했으며 실수와 실패 가운데도 일어서서 또 했겠어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젖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칙, 세상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너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겠어요?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조금씩 바뀌지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면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요 10년 걸렸어요. 내가 완전히 바뀌는데. 저는 부정직한 사업가였거든요. 뇌물을 주고요. 그랬죠. 근데 성경에는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만몬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뇌물 주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잠언서 17장 8절 한 절 더 봐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점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뇌물을 쓰면 형통하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시온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입니다.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 같아서 옳지 않는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하여 그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래서 뇌물 쓰는 거예요. 공무원 타락 다 시켜버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 동일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완벽하게 반대이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세상에 교회는 출석하는데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인가? 교회는 나오는데 나는 완전 세상에 소속된 사람인가? 저는요 고신 4대였는데도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뇌물을 주는 거 그거 자체도 하나님 하지 말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했지만 내 뇌물을 받은 사람은 다 타락하잖아요. 근데 나만 타락하는 게 아니야. 주는 사람만 타락하는 게 아니고 그 받는 사람까지 다 타락해요. 그러면 그것만 됩니까? 이제 그 뇌물 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뽑아야 되죠. 그러니 철근을 한 개를 또 빼야 돼요. 철근 2개를 빼야 돼요. 부실공사 일어나죠. 그러면 감리사한테 또 뇌물 줘야만이 부실공사 했는데도 감리사회가 또 잘 됐다 이렇게 해줘야만 또 중고거가 나. 그 뇌물 한 사람한테 주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결돼서 다 온 주변이 다 부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무너지죠. 하나님은 이걸 미워합니다. 이걸 싫어하세요. 그럼 어디 사실래요? 중간지대로 사는 게 없다니까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좌하든지 우하든지 백의 줄에 쓰든지 흑의 줄에 쓰든지 어떤 양다리 걸쳐놓고 살 수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세상에 한 다리 걸쳐놓고 빼십시오. 왜냐하면 결과가 보이잖아요. 결과가 세상에 한 다리 걸쳐놓은 그 결과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 망하는 결과들이 성경 전체에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나중에 힘이 창대할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에 내 느낌에 지금 내가 정직하고 손해볼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느낌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니까요. 왜? 사단이 넣어준다니까요. 사단이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니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준다니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한탕주의로 몰고 갑니다. 뇌물 주면서 그냥 일을 쉽게 해.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편법을 쓰게 하는 거예요. 소고기도 막 수입육을 소고기랑 막 쏘기고 이런 거 이러면 안 되는 저울 막 쏘기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가 좀 강력하죠? 원래 복음이 강력해요. 네. 원래 성경의 순수한 복음은요 양심이 찔려요. 네. 양심이 찔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찔리니까 나를 싫어해요. 다음날도 안 나오고 이래요. 찔리니까. 내가 의심할 거야. 내 이거 안 보이는 사람들. 이게 강력한 복음은 사람을 찌르거든요. 그 사람을 찌른다 이게 뭐겠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왕의 옷자락을 뱄어요. 그게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찔리겠어요. 이게 뭐냐? 성령께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윗이 2번 다시 옷자락을 안 뱄어요. 왕권을 도전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건드는 것은 하나님이 금했다. 이러면서 다윗이 왕의 수업을 패스하면서 바로 왕으로 돼버립니다. 사무엘 하로 넘어가 버려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찔린다. 이건 뭐냐? 성령께서 지금 크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 이게 지금 찔리는 거거든요. 날 욕하지 말고. 자, 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알죠?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도로 고속도로. 난 딱 출발했어요. 근데 잘못 들었어. 네. 그러면 다시 돌아서 바로 가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다. 내가 잘못 들어서 여기 와 있을 때 빠져나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빠져나간다. 하나님의 말씀, 너 지금 잘못 들어갔어. 너 지금 그 길이 아니야. 잘못 갔어. 이것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잘 가르쳐 주는데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만번에 장악됐구나, 내가 속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의로 교육하는 걸 받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구나, 요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진 간사님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랬거든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 들은 걸 지키면 결실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은요, 그의 마음밭이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싫은 사람은 너무 다른 얘기 안 하잖아, 속인 얘기 하잖아. 그런데도 내가 자기한테 해보신 것도 없어. 그런데도 내가 싫은 사람은 뭐냐? 가라지 땅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길가 땅이라니까요. 거기 씨 뿌리지 마라, 하나님이. 씨 뿌리지 마라. 씨 뿌려봐도 열매 안 난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줬는데 안 받아, 야 신발 털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하죠.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라지 땅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태도의 기분을 딱 넣어보면, 와, 몰랐네, 진짜 몰랐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는구나, 아, 내가 이리 가야 되겠다,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막 거역하고 싶고 열받고 김미진 보고 싶지도 않고 내일 안 나오고 싶고, 아, 이거는요 많은 것도 없이 가라지 땅이라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한테 문둥병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가라지 땅들, 돌짝밭들, 가시밭들, 내가 문둥병 환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문둥병 환자의 특징은요, 손가락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발가락 떨어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는 게 문둥병이에요. 하나님의 이 강력한 복음이 떨어져도 돌이킬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 영적 감각이 하나도 없어서 깨달음도 없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마음은 냉랭하고 하나님 복음이 선포돼도 그냥 저거는 저거고 나는 나고 이러면 영적 문둥병 환자라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문둥병은 잘라내야 됩니다. 아니면 다 썩어버려. 파란짝 잘라내야 돼요. 절더라도 다리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영적 문둥병 상태 그대로 있으면 잘못하면 진짜 장철, 진노 이거 피하지 못한다니까요. 너무 세게 있기 때문에 집에 가려고 해요. 여기까지 맙시다. 제가 10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시 반까지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하면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결정하고 돌이키고 살아내서, 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이 놀라운 간증이 나에게 터졌습니다. 이 간증이 터지는 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영감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아멘하여 영광을 받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정직한 자에게는 대로이다.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약속이에요 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된다 이 말이,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예가 된다는,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누군가를 현실화시키면 그때 하나님이, 아, 하나님 이래 약속했는데 제가 진짜 성공됐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는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강의를 몇 개를 우리 목사님한테 맡겨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목사님이 유튜브 강의 좋은 거를 몇 개 맡겨서 여러분한테 강의 안 한 것들 이걸 볼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왕의 투가 나온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배운 거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 안에서 여러분이, 아, 나는 과연 만번에 사로잡혀 정말 망한 가룟유다처럼, 망한 아간처럼 나는 욕심과 탐심을 잘 절제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야 되는 온전한 것들을 나는 훔쳐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해함이 있는가? 아, 나는 정말 이 돈이 자격시험이라는 계시가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중심에 이 중심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중심의 소유자인가? 정말 나에게는 성경이 절대 권위인가? 오늘 많은 말씀들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고 결단한 것 그것 가지고 오늘 좀 한 5분 정도 아무도 가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